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아멘. 성도의 삶을 말하게 될 때 과연 우리 성도님의 삶이,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그 성도의 삶이 과연 어떤 것이라고 성도님들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도의 삶은 변화된 삶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즉 성도의 삶은 겉사람만 변하는, 그냥 겉사람만 훑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속 내면의 모든 것이 다 변화된 삶을 성도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요,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과 구별된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변화라는 것은요,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두가 이 변화라는 것을 정말 두려워들 합니다. 그리고 나만의 습관 때문에 그 습관에 젖어져서 내 마음 가운데는, 생각 가운데는 늘 변화를 생각하지만 여전히 내 자신 스스로가 변하지 않는 것 또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겪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려는 힘쓰고 애쓰는 그 삶의 자리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변하지는 않고 있지만 더 힘쓰려고 애쓰는 삶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도된 삶을 살기 위해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눠보기로 합니다. 먼저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합당하게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그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 같습니까? 한번 우리 또 마태복음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절부터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13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소금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소금이라는 것이 만약에 짠맛을 잃게 되면 모양만 가지고 있는 그냥 소금에 불과합니다. 모양만 가지고 있는 소금은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름만 붙여진 그냥 모래와도 같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가서 사람들에게 말을 하게 될 때, 와, 주님이 내가 소금이래, 정말 기쁘지 않아?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내가 빛이 된대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소금답게 그 맛의 향기를 내뿜으면서, 그 맛을 내뿜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빛의 자녀요, 소금이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은요, 그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으로 내 삶을 채워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신 크리스찬인데 왜 이래? 이런 소리를 들어서는 우리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많은 크리스찬들은 칭찬에 정말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조금의 칭찬이라도 교회를 다니면서 듣게 되면 더욱 열심히 봉사를 하고 더욱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은혜의 삶을 살고 있다고 자신이 자부하면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나를 비난하는 소리를 조금이라도 듣게 되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의기소침하여서 금방이라도 빵 터질 것 같은 그 사람으로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구주로 믿고 있으면서도 늘 빵 터질 것 같으면서 그렇게 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르심에 합당한 자리는요,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맛을 잃은 소금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우리가 말할 때 어두운 세상의 세력이다, 세상의 모습이다 라는 그런 그 말들을 우리가 참으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 빛이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조금이라도 들어가면요, 그 빛은요, 그 어두운 세력을 금방이라도 다 몰아낸다라는 거예요. 빛이 있는 곳에 아무리 어둠이 엄습해서 칠흑 같은 어둠으로 그 빛을 강압적으로 어떻게 억누려고 해도요, 절대로 빛은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이 빛 가운데 오면 그 칠흑 같은 어둠은 금방이라도 사그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삶은요, 빛과 소금의 역할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과 내일을 살아내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내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그 그리스도인 그 하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게 될 때 세상은 아름답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어둠이 가득했던 이 세상은 그 빛으로 인하여 물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시게 되면 주 안에서 갇힌 내가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갇힌 내가라고 그 말을 우리가 들었을 때 과연 그 갇힌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떤 삶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지금 그의 상황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유롭지 못하고 얽매인 삶에 그가 갇혀있는 삶을 살아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정말 힘든 상황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나의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은요, 그 상황 속에
그리스도를 놓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그는 멈추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요, 바울의 옥중 서신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옥에서도 복음 전하는 것을 절대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고통을 당하고 힘든 역경의 순간에 그가 맞닥뜨려 있을지라도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그는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복음에 매여 있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일이기에 그는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남아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가운데 그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소명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역경의 순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도 부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복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늘 안전하고 감사가 충만한 길이 된다고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시금 덤불과 같은 험난한 길도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장미꽃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요, 장미꽃 그 하나만 보면 정말로 어여쁜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요, 그 장미꽃을 사랑의 선물로 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장미꽃 그 밑에를 보면 어떤 것들이 가득합니다. 가시들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위에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이쁜 것을 가지고 흉내내는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 밑에는 가시가 가득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가시 때문에 우리는 장미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될 때요,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우리 안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또한 아무리 그 어렵고 힘든 순간 그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예수를 놓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그 역경도 감사함으로 나아간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찬양이 멈추지 않고, 예배가 멈추지 않고, 기도가 멈추지 않고 예수로 인하여 내가 나아갑니다, 이 역경도 감사함으로 그렇게 나아갑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놀라운 힘을 우리에게 허락한다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절대 포기해서도 좌절해서도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가 날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예수를 포기해서도, 모른다 해서도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요, 각자 각자에게 주시는 소명이 있습니다. 즉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각자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부름받아서 이곳으로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단상에 이곳에 저만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만 부른 것입니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전으로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빠르게 파괴되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지금의 세상은 정말 역경의 역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무더위를 맞고 있는 것, 이것 또한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정쟁 또한 지금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상이변이 그러할 것이고, 전쟁들이 그러할 것이고, 세상의 질서들이 무너진 것 또한 그 모든 이유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꿈 안에 사는 우리가요, 이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일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리로 지금 우리가 주님께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리가 어디이겠습니까? 기도하는 우리의 자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자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아직까지도 우리 성도님들 많이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부르심에 합당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이 정말로 귀하고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리를 하나같이 우리는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 일들을 해내야 하는 그때가 왔습니다.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 정죄함의 시간이 우리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너무나도 부족해요. 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내 꿈을 이루기 위해 난 너희들이 지금 필요해. 너희들이 지금 필요해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부르심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자리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성도의 삶은 겸손과 온유로, 인내로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 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도님들은 겸손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과연 겸손이 주는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되어지십니까? 겸손은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나를 신뢰하는 자는 겸손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쯤은 내가 할 수 있는데, 내 생각이 맞으니까 그냥 따라와, 나는 실수하지 않았잖아 하면서 그냥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그 자가 바로 교만한 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전히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겸손한 자는요, 자신이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재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자, 먼저 하나님을 앞에 두고 구하고 나아가는 자, 그가 바로 겸손한 자라는 것입니다. 즉,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나의 부족함을 늘 겪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 그가 바로 겸손한 자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사역들을 보면요, 내가 말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에게 당장 와서 나를 경배하고 나를 따르라고 단 한 번도 그 예수님은 사역의 자리에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겸손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가실 때에도 정말 겸손을 지키면서 이 땅에서 가셨습니다. 자신의 사역의 현장에서도 늘 먼저 구하는 자의 심령으로 그렇게 매일의 삶 가운데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다 드려서 그 십자가상에서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자신의 겸손함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예수님의 사역의 자리에서 자신을 드러내면서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예로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그 사건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잘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은 환호하면서 예수를 따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더 많이 보기 위해서 따랐고,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보기라도 하기 위해서 그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스치기 위해서 예수를 따라다녔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를 보기만 하면 환호하면서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런 예수를 보기에 따랐습니다. 예수가 가시는 그 길마다 내가 이 길이 고난의 길이고 골고다의 언덕길이라 할지라도 마다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따랐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비춰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누가 나를 높이려고 하면, 나에게 권세를 주려고 하면요, 내 자신이 뭐나 된 듯해서 그 권력의 중심에 서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었던 이 요한복음의 말씀 가운데 그 예수님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저들을 보고 다시 산으로 떠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으니까 자신을 붙들러서 자신을 임금의 자리까지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잠시 내가 휴식이 필요해, 그래서 잠시 혼자 산으로 떠났다고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조용히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혼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삶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욱 겸손히 하나님께 우리 또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지게 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또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비밀한 것이 그 모든 것들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순간 나의 교만이 나의 내면을 엄습해서 더 교만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앞서는 그 순간 그 도구로 내가 사용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그 자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나의 하는 일들이 잘 풀리고 나의 하는 일들 가운데 돈이 잘 벌리게 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것을 더 많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그렇게 조용히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영혼들을 통하여서, 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나의 예배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겸손한 자가 드릴 수 있는 고백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기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는 자는요, 온유한 자라고 하고 있어요. 온유하다는 말은요, 유순하다, 착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온유함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께서 사역하실 그때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따라가고 학습하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는 그 자리까지 이제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이것이 나의 말이라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이것이 나의 말이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힘을 보여줄 수 있었어요. 주님의 그 권능을 충분히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음에도 늘 자신이 앞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늘의 뜻을 먼저 앞세우고 자신의 있을 자리에서 열심히 묵묵히 사역을 감당해 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상처투성이인 인간들을 찾아와 주셨고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늘 함께 해 주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들의 힘듦을 들어주시고 치유도 해주시고 하늘의 위로까지도 저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였다라는 것입니다. 온유함의 반대말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온유함의 반대말은요, 격분하다, 까칠하다, 공감보다는 찌르는 말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온유의 반대말이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에 익숙함에서 떠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오래 참으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뇌의 고치가 깨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뇌의 고치가 깨어나게 되면 나비가 되는 그 형체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뇌의 고치를 잠시 이렇게 자세하게 들여보고 있는데 이 뇌의 고치가 너무나도 힘겨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의 고치가 조금이라도 좀 빨리 날개를 펴고 하늘로 펄쩍 하면서 날아가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뇌의 고치를 들어서 하고 입김을 불어서 이 뇌의 고치가 빨리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뇌의 고치가요, 나비가 되어서 한쪽 날개를 이렇게 활짝 폈습니다. 그런데 한쪽 날개가 움직이지를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도움으로 이 날개를 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나비를 도와줌으로 나비는 비극을 경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만약 그때 그를 믿고 기다려줬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것을 믿고서 그것이 나비가 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그냥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줬다면 그는
펄쩍펄쩍하면서 날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다려 줌을 통해서 더 단단해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기다림을 겪어내지 못하고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때 모든 것을 다 그냥 가서 다 도와주기만 한다면요, 그는 절대로 튼튼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 강자, 영적 승리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뒤로 멀리 물러나서 그를 지켜보는 모습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묵묵히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도 때로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줌으로 더욱 튼튼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그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잘못된 그 모습을 보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바라보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 전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잘못하고 또 억눌려서 또 잘못된 심령으로 교회에 나왔던 그들을 그냥 기다려주면서 그냥 기도해주면서 바라보게 될 때 과연 어떤 모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잘못해서 정말 잘못된 모습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정죄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냥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들을 감싸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만약 교회 다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늘 겸손하고 온유하면서 남의 잘못을 감싸여 주고 오래도록 우리가 참아준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희망이 없이 사라지거나 하는 모습이 절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교회는 훨훨 날개를 쳐 올라가듯이 그렇게 올라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 앞에 주눅들지 않고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도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확신에 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도라면 절대 내가 앞서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서,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어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선포되어질 수 있다면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나의 이웃에게 그렇게 선포되어질 수 있다면 나의 이웃이 우리를 보게 될 때 너는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성도라면 그 삶이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주간 살아내면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다하는 그 삶의 자리로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그 삶을 한 주간 동안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고백할 때 하나님, 이제는 그 삶을 살아내게 될 때 그 부르심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달라고,
그런 간절한 소망을 담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그 언어가 이제는 우리의 입술에서도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소명을 품고 오늘을 내일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향해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던 자였습니다. 이 땅에 의인이 단 50명, 이제는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땅을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의인 단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가 내가 되길 간절히 사모하며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님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께 사용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을 전진하고 내일을 그렇게 살아내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제 살아낼 때 그 부르심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다하는 그 자리까지 또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여정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을 그렇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이 땅에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갈급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로 거듭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또한 하나님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